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왕이신 예수는 왕이시다. 이거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는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왕들 위에 있는 왕입니다. 아브람 집에서 태어납니다. 아브람은요 원래 99세 때 이전까지는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큰아버지란 뜻입니다. 큰아버지. 그러니까 혈육의 조상을 부를 때 아브람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99세 됐는데 어느 날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세요. 새로 지어주세요. 이건 열왕의 아버지 이런 뜻으로 해줍니다. 사례를 사라로 그 큰엄마에서 열국의 열왕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99세 된 그 노인들이 90세 된 노인이나 99세 된 노인이 부르는 게요. 큰아버지에서 열왕의 아버지, 열왕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니 열방의 아버지, 열왕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니 참 노인들이 이름 부르면서도 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 혈육의 관계와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까지 14대요, 누구까지 14대요, 누구까지 14대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14라는 숫자는 그 다윗이라는 시브리 단어에는 14라는 단어가 누구냐면 그 다윗 왕을 숫자로 해석을 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은 압니다. 아브라함부터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14대요, 요 소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는 혈통을 통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뜻이 아바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혈기 왕성하고 육정이 있어서 또 여종 하갈의 모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죠. 그것이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80세의 육체가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이거든요. 본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음을 몸종을 줘서 대가 이어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혈육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13년 후에 이제 사라에서 이제 몸이 납니다. 그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죠. 아브라함은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단산하고 아이 가질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60대 된 할머니가 애를 낳더군요. 만 60이 넘었는데 애를 낳았어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뭐 기네스에 오른 데는 어떤 데나. 근데 저희 주위에도 있어요. 60세까지 생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나이도 늙었고 아내도 단산해서 도저히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막 그럴 적에 그 누구도 90세 된 노인이 애를 낳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죠. 거의 못하죠.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육종으로 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 노인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땐 대단히 당혹했을 것입니다. 사라는요 속으로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꾸 부인하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생각들을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갔습니다. 반드시 내게 아들 낳을 것이야. 그때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것이다. 내가 네 집에 올 거야. 그리고 확답을 주십니다. 확증을 주십니다. 봄이 되면 내가 네 집에 올 것이야. 이름을 바꿔주시더니 확증을 해주십니다. 현재 자기 몸과 아내의 몸으로는 혈통적으로, 상황적으로, 처지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의 권위를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아이를 가지려면요.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고 이스마엘은 정욕을 따라 사람의 뜻대로 아들을 낳았지만 이삭은 정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삭만큼은요, 약속의 자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이삭을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식이요 믿음의 자손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예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 이루시는 거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뿌리는 그 믿음의 뿌리고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런 믿음의 뿌리입니다.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입니다. 물론 다윗 전에 사울이 있었죠. 최초의 왕이 사울인데 사람들이 세운 왕이 사울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훌륭한 신앙인이 다윗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라고 합니다.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150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 컸으면 되게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상황, 왕인 다윗을 선택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깁니다. 일생. 사울왕을 자기 손에 붙였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옷만 잘라가고 옷깃만 베어가고 그 물병만 들고 가고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알고도 자기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지 회개하며 내가 모태에 있을 때 죄 중에 잉태였다. 그걸 고백을 한 최초의 왕입니다. 왕들 가운데 다윗처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왕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 자손 대대로 왕의 자리에 있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처럼 성전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뭐 금만 3,000달란트를 준비했다고. 3,000달란트. 제가 기억하기로 금으로 3,000달란트를 헌신을 합니다. 금만. 한 달란트가 35kg인데 1kg 한 1억 정도 가거든요. 금 1kg가. 그러면 3,000달란트면 얼마겠어요?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요세비우스인가요? 그 사람이 지은 그 글에 보면 성전 그 벽을 허문 이유가 뭐냐면 돌과 돌 사이에 석청을 깐 것이 아니라 금을 녹여 깔았대요. 그걸 빼가려고 금과 돌과 돌 사이에 놓여 있는 금을 가져가려고 담을 헐어버린 거래요. 그 정도로.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도 자기 당대의 왕권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자살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고 레위 제사장을 레위 자손만 낳습니다. 다윗 후손은 그 왕의 계통을 계속 있게 합니다.
계속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왕 그것은 종말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왕이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고, 그러니까 열부족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요 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왕조가 끝났지만 왕조가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왕의 계통은 계속 이어가요. 우리 이씨 집안을 보시면 돼요. 이씨 집안을 보면 뭐 누구서부터 고종 끝났어. 그 다음에 누구누구도 그 혈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혈통이 이제 다윗 혈통이 내려오다 요새까지 이르렀고, 마침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왕족이지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부활하거나 계속 유지되었다면 예수는 반드시 다윗 왕가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조는 바벨론에 이주할 때 끝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는 계속 이어지는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왕이 그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세상으로는 이스라엘 왕조가 끝났지만 예수는 이스라엘 왕가의 장손의 혈통으로 타고 온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여라는 소리가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소리는 당신은 보통 사람과 달리 임금의 맥을 타고 나온 다윗의 뿌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왕가에 따라 태어난 임금으로서 예수가 왕의 후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부활했다면 예수는 당연히 왕이 되었을 것인데,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왕조는 부활될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왕조의 혈통으로 타고 왔지만 혈통과는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보이셨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보좌는 임금만 앉는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앉지 못합니다. 예수는 이로써 세상의 왕자에 앉은 세상의 한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믿음을 지키는 왕가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는 이유는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왕의 권세, 이거 사극에서 보면 짐이고 법인이라 그래요. 짐이고 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일 자를 살릴 수 있고 살 자를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나라 역대나 아니면 중국의 역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왕의 권세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왕이 한 번 바뀔 때마다 3,000 가정이 죽었습니다. 적게 죽으면 1,000가정. 3,000명이 죽었습니다. 보면 3족을 멸하거든요, 보통. 왕이 하나 바뀔 때마다. 왕은 오늘날로 이제 얘기하면 이거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왕은 그걸 풀 수 있어요. 풀었던 거 다시 묶을 수도 있어요. 해제할 수도 있고, 다시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면 백성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폭정을 다스리고 왕이 미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바늘방석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소경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눈을 뜨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점쟁이에게 눈을 멀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조가 부활했다면 그리스도는 당연히 왕이 됐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왕으로 군림했었을. 그러나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가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왕들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자요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까닭에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왕이 요구하는 모든 무엇이든지 내어드려서 그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그 특권이요, 왕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그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것임으로 인해서 그가 원한다면 무엇인지 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왕이신 우리 예수를 섬기는 것이 그다지 어렵게만 많은 사람들이 여겨집니다.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제한도 받는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자유롭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자유롭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은혜 구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걸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왕이니까, 주인이니까, 심판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혜하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세상 법에도 있고 하나님 법에도 있어요. 나는 같은 사건을 내가 이루는데도 세상 법에 의해서 이루느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루느냐. 살인하지 마라가 세상 법에도 있고 하나님 법에도 있어요. 근데 나는 세상 법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순종함에 따라 그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 법을 순종하는 거지, 그 법을 순종함으로 세상 법도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있어요. 세상 법에 우리 순종히 따라야 돼요. 그 법 안 따르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벌금 내야 되죠.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죠.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뭐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나 이런 때 예배드리지 마라 했을 때 그거 따라가면 누구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같은 데 있는데 예수 섬기면 무조건 죽이거든요. 지난번에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고사포로 쏴 죽였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고, 근데 그들이 뒤집어 씌운 게 뭐냐면 한류의 문화를 그들이 접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래요. 한류의 날라리 문화를 접했다고. 말도 북한에서는 남자친구를 오빠라 이렇게 못 불러요. 남편을 오빠라 못 불러요. 그거 부르면 나만의 그 더러운 사상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난리쳐요. 나만 그 언어 그거 못 쓰게 하거든요. 근데 중국 단둥에서 무엇이 많이 풍선으로 뭐 많이 들어갔냐면 라디오가 많이 들어가서요. 10,000원이에요. 라디오 하나 보내는데 10,000원이거든요. 근데 라디오 딱 들어가서 하면 이게 돌리기만 해도 돼요. 이게 돌리기만 하면 나만의 무슨 라디오가 잡히냐면 기독교 방송이 잡혀요. 이거 돌리면 자기 배터리가 돌아가면서 복음 듣다 이거 구원받았거든, 거듭났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간증 하나 하면 어떤 분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했어요. 탈북해가지고 러시아 어느 지역에서 성령 집회하고 있었는데 음식 준다, 한국 사람들이 음식 준다 그래 음식 먹으러 왔던 북한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계속 있더래요. 집회 참석하면 음식 준다 그러니까 집회를 계속 그 집회가 예수 내 구주 집회거든. 거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내 구주만 부르는 거. 예수 내 구주 부르고 말씀 듣고 예수 내 구주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돌아가 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예수 내구자 하면서 완전히 성령 받고 완전히 변해서 어떻게 변했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를 내구세주 부르는데 저 인민들,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니 나 가겠습니다. 가면 잡히면 죽거든요. 가지 말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했는데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 내구자 하다가 잡혀가지고 총살당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내 심령이 변한다. 여러분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 생활을 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내주고 좌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나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유의 왕이신 그분,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하면 내 모든 눈높이를 예수에게 바치리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은 만유의 왕이세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다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소리는 상 주신다는 소리거든요. 상 주시기도 또 심판하세요. 왜냐, 그 눈높이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진리를 들고 있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요, 진정으로 자기 영혼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마세요. 미혹하는 일, 유혹받는 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치명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걸어가요, 영적 생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한다는 소리는요, 내가 있는 자에게 더 풍성케 하세요. 있는 자에게 더 풍성케 하고,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있는 자에게 더 잘하게, 이 성경에 올리거든요. 아니, 나에게 5달란트 있고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고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있는 거 그거 뺏어다가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준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있는 자는 더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일들 외에 육적인 건 뭐 이것저것 자기가 찾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몰입해서 진짜 이렇게 망하는데 이것이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미혹을 자기 몸에 두면 안 돼요. 유혹을 내 몸에 두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계속 좋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건만 늘어나가지.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추구해서 거룩함만 있죠. 근데 그거 포기해버리면, 누가 금식하고 작정해서 성경 읽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슨 일들이 생긴대요. 항상 그렇네요. 이 미혹이다.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은 만들지 마세요. 혈기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먼저 나간 학생 때 난 이게 먼저 나갔어요.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막 화가 나면요, 말을 더듬어요. 막 성질이 급하니까 막 말을 더듬어요. 그다음에 퍽 날아간다고. 그 후배들이요, 우리 후배들이 얼마 전에 검도 사범 8단, 9단 됐지, 8단 됐지. 그 후배들이 이제 갔는데, 우리 학교도 최고로 무서운 형이었었어요, 우리. 그럼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도 지금 그 혈기를, 난 이게 미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이기려고 얼마나 왜냐면 우리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소리요, 그냥 쉽게 만왕의 왕이시다 얘기하지만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은 2개라고 그랬죠. 상 주시는 분이라고, 상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날 다스린다는 거는요, 그냥 풀어놓고 방종해서 그냥 알아서 아니요, 철저하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거든. 간섭하세요. 다스림 속에 간섭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여라, 쳐라, 먹여라 그랬어요. 어린 양에는요, 어린아이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깐난쟁이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먹이는 거예요. 치는 거는요, 청소년기 되면요, 이게 의지가 엄마 아빠의 의지에서 독립되려고요, 아주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내 영을 먹여라, 내 영을 쳐라, 내 영을 먹여라 그랬던 이유가 어린 양에게 먹이고 치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 양에게 다시 먹이라고 그럽니다. 돌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스림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스림이 내게 와졌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렀는데도 시험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75세 대 100세 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그러시기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탁은 뭐냐면 오전에 말씀한 거 연장입니다. 미혹은 내게도 주지 마세요. 영적인 거 돌아보세요. 자꾸 자기 영혼의 때를 돌아보세요. 그것이 자기가 앞길에 자기 족쇄, 발목에 족쇄 안 채우는 겁니다. 우사인 볼트가 다닐 적에 몇 그램도 안 되는 옷을 입고 몇 그램도 안 되는 신발을 신고 다닐 적에 9초 얼마에 뛴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100m 달리기를 갈 적에 내 주위에 내 발목에 족쇄 매지 않고 내 등에 등짐 지고 뛰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으로 미혹과 유혹은 마치 여러분 발목에 족쇄 채우는 것 같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고무 타이어 같이 허리에다 묶어놓고 뛰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 부탁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진정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만왕의 왕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셔서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거침없도록 걸림돌이 없도록 넘어짐이 없도록 시험과 실족이 없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